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그리고 미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다양한 아버지의 안배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혹여라도 의도하지 않았으나 아버지께 드렸던 많은 모욕과 역겨움들이 있었다면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희들이 매일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시는 이 진리의 차원의 그 본질의 나라를 사실적으로 살아가는데, 또한 그것을 구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반향을 할 수 있도록, 반향을 잘 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새해에는 아버지와 끊어진 모든 창조 행위와 생명을 다시금 연결지어서 순명과 피아세 정신을 함양하여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2000년 전에 아버지께 온통 즐거움만을 드렸듯이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도 매일 매 현순간 아버지께 기쁨과 즐거움만을 들리는 그런 반향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 그 8일 축제를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리실 것 같으시면은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강의했던 내용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서 또 잊어버렸던 걸 다시 각인시키고 이러는 그 반복적 행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의미의 성탄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깨달아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반향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 태어나시기를 저도 아버지 뜻 안에서 갈망으로 청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 그동안 다 하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 해설을 이제부터 다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내가 내 갓난 아들을 위해 마구간에 초라한 구유를 마련해 놓았듯이 너희도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그래, 나는 구유가 나의 아들이 탄생했던 거룩한 곳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나는 동물들을 구유로 불러 모아 그들의 따뜻한 입김이 예수의 첫 아기 침대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또한 천사들을 구유로 보내 첫 아기 침대 주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하였다. 그러니 보아라,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나의 무한한 신성한 뜻 안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예상할 수 없는 나의 안배를 위안으로 삼아라. 크리스마스 날 너희에게 올 예수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다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 성탄이 지났지만은 이 영적인 것은 이 같은 의미를 다른 기념일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앞으로 이제 부활도 올 것이고 또 다른 그 아버지께서 제정하신 많은 기념일들이 계속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시는 학습하시는 그 영적인 나라에서 다양한 기념일과 축일들을 맞이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명제가 하나 있는데요. 혹은 뭐 원리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게 뭐냐면은 답부터 그 대명제, 대원리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천상의 나라에서는요. 의미 있죠. 의미. 그 의미가 실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명제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를 것도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차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이 여기 이렇게 집약되어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차원에 따른 의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각각의 의미가 다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서 오른쪽 글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좌측에 초식동물, 제가 소 그림을 이렇게 가져다 놓은 건데요. 이건 지금 각각의 다른 차원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지금 세 가지의 차원이 보이시죠? 이 아래에 표현한 게 가장 낮은 차원이고 요 위에 표현한 걸 가장 상위 단계의 차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초식동물의 차원은 이 소가 뭘 먹죠? 염을 먹는다고 하죠. 풀이죠. 우리가 다시 말하면. 그러면 이 초식동물은 풀, 다시 말해 초목을 양식으로 먹는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가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의 첫 번째 왕이죠.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하지 못해서 아버지께서 너는 아무래도 이런 차원에서 좀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7년을 손톱도 막 이렇게 길어지고 그런 동물처럼 마치 여기 지금 그림에 보이는 소처럼 그런 초식 동물처럼 그냥 풀밭에서 뒹굴면서 살게끔 놔두십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뜯어먹으면서 한 나라의 왕인데 그쵸? 그 시절을 따지면 바빌론 제국이었거든요.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인데 7년을 그렇게 초식동물처럼 풀밭에서 살아요. 그때 이제 그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풀 같은 걸 뜯어먹으면서 살았다라고 나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이 초식동물의 소가 양식으로 삼고 이걸 맛있다라고 먹으면서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가운데 두 번째 그림은 이게 인간, 아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인간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인간은 뭘 먹고 자라냐면 어떤 열매, 씨앗 이런 것을 양식으로 먹는 차원에서 살아가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얘를 인간을 하고 제가 이렇게 쓴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것을 양식으로 삼으시냐? 의미, 혹은 향기, 엑기스라고도 하죠, 우리가. 어떤 것의 핵심 정수를 말할 때 엑기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엑기스, 혹은 영양소. 그것을 양식으로 드시는 차원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거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구약을 보면은 구약 시절의 사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뭘 바치냐면은 굿기름을 바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굿기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소가 막 수백 킬로 나가는 소가 있으면은 그 소에서 가장 알짜배기가 되는 양질의 기름이 있죠. 그 기름은 소가 아무리 수백 킬로가 나가도 요만큼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양질의 굉장히 좋은 기름을 굿기름이라고 해요. 근데 하느님께 그 소 나머지는 다 제거하고 그 굿기름만을 도려내서 하느님께 살라 바치는 그게 구약에 나옵니다. 바로 그 굿기름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의미를 받으시는 거고 그걸 살라 바치는 것을 보면은 향기를 받으시는 거고 그렇죠? 엑기스를 받으시는 거고 다시 말하면 영양소를 받으시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 하느님 아버지세요. 자, 그럼 이렇게 차원이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소가 살아가는 차원, 풀과 초목을 맛있다라고 양식으로 배부르다라고 먹는 차원에 살아가는 이 동물은 의미나 향기나 엑기스나 영양소를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이 차원의 나라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한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요 풀과 초목을 먹는 차원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이렇게 차원이 다 다른데 그러면 인간은 이런 다양한 차원이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냐? 아니요. 조금 인식은 해요.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자기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고 중학교 시절이 있고 그쵸? 고등학교 시절이 있고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인간도 어떤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차원으로 거듭거듭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진학해서 대학생이 됐다. 그럼 20살도 넘었는데 인형을 받으면 좋아하고 기뻐라 하는 그런 차원에 머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인형을 받으면 좋아라고 기뻐하는 차원은 유치원 때나 그랬던 것이죠. 그럼 본인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도 차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저런 차원도 있고 이런 낮은 차원도 있고 이렇게 다른 거구나라는 것을 자기의 한 사람의 인생만 이렇게 조금 돌아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 자기라고 하는 작은 존재 안에서도 있는 차원을 하느님 아버지가 그런 차원에서 사시고 나는 이런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갭을 메꾸고 채워서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그 나라를 이해하려면 내 차원에 갇혀있는 한계가 뭔지를 알고 그 의미, 본질을 추구하고 엑기스를 추구하고 영양소를 추구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쵸? 근데 요 작은 것 하나를 적용하거나 발견하거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제가 이렇게 객관화를 드리면 그러네 이렇게 이제 그때 해서 차원이 열리는 이런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걸 보시면은 이 각각의 차원은 각 차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소가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이 나라를 이해하기라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서두에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유물론 이런 열매나 씨앗을 양식으로 먹어야만 배부르다 먹었다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하는 요런 나라에 살아가는 거고 하느님은 향기를 굿기름을 살라바치면 향기를 싹 드시고 아주 좋은 음식을 오늘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여기시는 차원에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갭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유물론적인 것을 실체라고 여기는 차원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열매를 먹고 씨앗을 먹어야만 먹었다, 배부르다, 오늘 잘 먹었네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향기, 의미 이런 건 다 본질의 정수죠. 그렇죠? 어떤 핵심이죠.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는 의미,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참된 의미를 실체다라고 여기시는 차원에서 아버지는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그 참된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참된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열정을 쏟고 그것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런 어떤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이 갭이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갭만큼 아버지는 멀게 느껴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이런 것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어떤 명제랄까? 중요한 원리의 한 문장은 뭐냐? 천상의 나라는 의미가 곧 실체가 되는 나라다. 이것을 깨닫는 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차원이 다른 것을 비교 분석해서 하느님은 의미의 나라를 의미를 실체로 받아들이시는 그 차원에서 사시는구나. 근데 나는 만져지고 그쵸? 눈에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을 듣고 이래야만 들었네, 있네, 사랑이네 이렇게 느끼는 그런 차원의
계속 머물러 있다면 그럼 나는 이 하느님 아버지와 어떤 통교를 하거나 하나 되거나 소통을 하거나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의 그 잘못된 업그레이드된 사고방식이 되지 않으면 나의 이 한계적 차원에 갇혀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의미가고 실체인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참된 의미적 존재가 되면 그러면 비로소 하느님 아버지를 잘 알게 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와서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내 갓난 아들을 위해 마구간에 초라한 구유를 마련해 놓았듯이 너희도 너희 마음을 준비하여라. 자,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내 아들이 태어날 곳을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염없이 초라해 보이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구유를 내가 이렇게 그래도 정성껏 사랑 가득하게 마련해 놓았던 것처럼 너도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그러면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이 구절을 딱 들었을 때 대다수의 인간은 어떻게 느끼냐면 마음을 준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마음이. 아니 구유를 마련해 놨듯이 그럼 이거는 뭔가 보여지잖아요. 만져지고 그렇죠? 마음을 준비하라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마음을 준비하는 건데? 이렇게 이러한 뭐랄까 묘연한 관계성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알 것도 같은데 잘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 이런. 이제 그것이 왜 그러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실체적인 건데 인간은 의미에서 말을 하면 유물론적인 한계성에서 살아가니까 만져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면서 이 죄악의 차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를 그런 불구자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소통이 다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그러니까 죄짓고 나서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알아듣고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대답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고 알아듣는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게 알아듣고 소통이 되고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참된 의미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마음껏 소통이 되는 존재로 만드셨으나 지금 우리는 완전히 꽉 막혀가지고 보여지지도 만져지지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데 마음을 준비해라 그러면 막연하고 아우 답답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가 다 의미의 나라인데 다시 말해 너도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때 너의 마음을 그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에 어떤 부족함이 없는 흡족한 장소가 되도록 준비해라. 다시 말해 그런 신적 활동을 그 정신세계 안에서 구현해라. 신적 활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딱 들으면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구유를 마련했듯이. 그러면 인간이 느꼈을 때는 이것을 의미로밖에는 느낄 수가 없어요. 의미로밖에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그 참된 의미로 진정성의 마음에서 뭔가를 준비하죠. 그럼 그게 다 실체가 되는 나라예요. 이렇게 만져지는 실체. 우리의 차원에서 설명하면 이렇게 만져지는 실체가 되는 나라라고요. 그 나라는 천상의 세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의미를 가져서 그 진정성의 나라에서 무언가를 수행하죠. 그럼 그거 다 실체가 돼요. 천상의 나라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지상에서 어떤 행위를 무슨 마음가짐과 어떤 정신과 어떤 정성과 노력을 들이고 어떤 희생을 담아서 무슨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천상에서는 전부 다 사실적인 열매가 돼서 주렁주렁 열매가 달리는 이런 나라다.
라는 겁니다. 그 차원의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내가 구유 마련했듯이 너도 네 마음을 준비하렴 요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지금 전반부에 드린 설명 없이 이 문장을 들으면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야? 막연하다라는 거죠. 근데 막연한 건 우리가 참된 의미의 나라에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영적인 거는 다 참된 의미의 나라가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는 세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나는 구유가 나의 아들이 탄생했던 거룩한 곳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아셨다는 거예요. 본질의 차원에서 이미 다 보고 계시고 이미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동물들을 구유로 불러 모아 그들의 따뜻한 입김이 예수의 첫 아기 침대를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도록 하였다. 자, 머물 곳이 없어서 구유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사실도 다 아셨고,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안배를 아버지가 하신 게 뭐냐? 그 주변에 있는 동물들이 좀 가까이 와가지고 그 동물의 입김을 통해서라도 그 춥고 초라한 곳에서 온기가 이렇게 퍼져서 예수님께서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더 포근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안배가 동물을 불러 모아서 옆에서 입김을 불고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는, 이게 다 아버지의 안배로 행하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천사들을 구유로 보내 첫 아기 침대 주위에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하였다. 이것도 뭐죠? 예수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태어날 것을 아시고 내 아들 예수가 이런 데서 이렇게 태어날 거니까 내가 요런 안배로 그의 탄생을 조금 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도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그 안온한 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아버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수 있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이 지극하신 마음, 그 나라에서 동물도 이렇게 안배하시고 천사도 다 파견하셔가지고 따뜻한 빛을 비추게 하시는 이런 것을 다 아버지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본질에서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쭉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본질에서는 다 실체가 되는 나라다 라고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라,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실제로는 나의 무한한 신성한 뜻 안에서 마련되었던 것이다. 자, 인간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왕이신데 어디 변변하게 누이실 곳 하나 없고 세상에 짐승이 밥 먹는 말 구유통에서 거기서밖에 탄생하실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가난해도 짐승 밥통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왕 중에 왕이신데 세상에 이렇게 초라하고 빈약하게 이를 데 없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아버지는 다 하셨고, 또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도 아버지의 다양한 안배들이 사랑 가득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셨던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나의 무한한 신성한 뜻 안에서 이런 게 다 마련되고 내가 준비한 나의 사랑의 안배들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상할 수 없는 나의 안배를 위안으로 삼아라. 자, 예상할 수 없는 안배. 동물이 와서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게 하고 천사를 파견하셔서 그들이 빛을 쫙 비추게 하고, 이거 예상할 수 없는 안배죠. 그렇죠? 아무도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으나 그러나 아버지께서 그렇게 돌보시는 다양한 아버지의 안배. 너에게도 내가 그런 안배를 늘 하고 있으니 네 눈엔 보이지 않지만 왜? 볼 수 없는 차원에 갇혀 살잖아요. 유물론적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러니까 네 눈으로는 확인할 수도 알아볼 수도 당장 느낄 수도 없다 해도 내가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런 안배를 한 것처럼 너에게도 매 순간 이러이러한 다양한 안배를 내가 하고 있으니 너는 너가 예상할 수 없지만 그런 나의 안배를 믿고 위안으로 삼거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게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 안배를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뭐 확 마음에 와닿지는 않는 이렇게 이런 행간에서 생각하시기가 쉬우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라는 걸 그럼 저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저는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안배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저는 입증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우리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저히 우파에서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현재 당선되신 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람이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해서 지지했던 분이 대통령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런 작은 것을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운이 좋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 분이 대통령이 되신 것을 100% 하느님의 안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도저히 이 공산주의자들이 5년간 흐트러 놓은 시스템 하에서는 그렇게 새롭게 이 반대 세력에서 당선될 수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당선이 됐단 말이죠. 이게 하느님의 안배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안배를 100%라고 믿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검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첫 번째가 이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그분이 당선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새로 당선되신 분이 정치를 글쎄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선의 세력의 입장을 대변해서 나라를 똑바르게 끌고 갈 수 있을까? 반신반의했어요. 그렇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봤을 때 여태까지 어떤 현안을 풀어가는 거나 혹은 그 외국에서 수주를 따오는 문제나 국제관계에서의 관계성이나 북한을 대하는 태도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대다수의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상 외로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인정하십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당선이 될 때 정치 초보고 지지 기반도 없고 제대로 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열악한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선의 세력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만큼이에요. 그럼 이게 그 사람의 능력만으로 되는 일이냐? 저는 하느님의 안배라고 100% 확신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제가 세 번째, 하느님의 안배가 우리나라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신다라고 확신하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 우파의 당. 저희가 그 몇 개월 전에 강의할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거기서 국회의원 대표를 뽑을 때 자신들이 공천권을 가지고서 선출해가지고 국민한테 이런 사람 우리가 뽑았으니까 이들 중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저희가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그 안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만 우파인 척하지 사실은 이 우리가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세력보다 더 사악하고 악랄한 세력이 그 안에 누룩처럼 섞여 있는 게 우리 눈엔 보이는데 그들이 주도권을 가져가지고 그 지분권을 다 갖고서는 누구 이렇게 해서 뽑아가지고 계속 이들 중에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 그 안에 섞여 있는 가라지, 빨갱이를 다시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지금까지는 시스템이 이어져 내려왔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관심이 없으셔서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00% 당원이 투표를 해서 뽑게끔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이 우파의 당에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저는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하면 하느님의 안배가 정말 놀랍다. 그 지향으로 저희는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당원 가입도 하시라고 권고도 해드렸고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룰이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기득권의 세력이 그렇게 당원 룰을 쉽게 바꿔 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뿌리 깊이 썩어 있는 그것을. 근데 그
당원이 100% 투표해서 뽑는 법안으로 바뀐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사실. 그럼 그 정도로 그 부정한 세력을 추려낼 수 있는 힘이 당원인 국민에게 생긴 거죠. 이게 그냥 되는 일일까요? 하느님의 안배 없이? 이건 100% 하느님의 안배가 하신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안배라고 느끼지도 못할 뿐더러 다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관심이 없으면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것, 그러나 뒷배경에서, 그러나 민감하게 하느님과 교감하는 사람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안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하느님의 안배를 굳건히 믿고 신뢰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안배가 더 잘 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의지나 내 뜻이나 내 기호정서라고 하는 자아를 여기 꽉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안배를 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게끔 내가 몰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어떤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나의 것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쑥쑥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시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이것과 똑같은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체에 들어가긴 너무 쉽다. 왜? 성체에는 의지가 없잖아요. 그렇죠? 빵 안에는. 그러니까 성체에 들어가서 내 몸으로 변화시키는 건 너무 쉬운 일이다. 근데 내가 인간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 안배는 정말 완벽하다. 그냥 의미적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만 아둔하고 흐리멍텅하게 보인다 할까?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이 그러한 차원에 갇혀있기 때문에 보지도 깨닫지도 못할 뿐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안배를 위안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너에게 올 예수를 위해 너희 마음을 준비할 때 내가 너희 마음을 신비로운 방식으로 준비시켜 줄 수 있도록 허락해 다오. 자,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신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신비로운 방식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의미가 실체가 되는 나라다. 그 나라는. 그러면 이 어떤 원리 하나를 여기에다가 깊숙이 주지하고 의미가 실체라는 것을 깨달으면 작은 의미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구유 앞에 지나갈 때도 옛날에 그냥 휙휙 지나갔다면 의미가 실체가 되는 나라라고 그랬지. 그럼 더 공손하게 진정성의 마음을 가지고 눈으로 봤을 때 인형이지만 저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아무렇게나 막대할까요? 알고도 그럴 사람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의미가 실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더더욱 공손하게 더더욱 진정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렇게 경배 하나를 해도 정성껏 하겠죠. 그렇죠? 바로 요게 신비로운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 신비로운 방식 안에서 다시 말해 의미가 실체라는 것을 아는 나라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 그런 나라에서 아버지를 대하고 그런 나라에서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걸 여기서 아버지는 한 문장으로 신비로운 방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의미가 실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신비로운 방식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인간 안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신성이 잠재적으로 내재적으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발하지가 못한 거죠. 발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발하지가 않고 퇴화된 거죠. 왜 동물도 이렇게 꼬리 안 쓰면 꼬리 퇴화되고 뭐 이런 것처럼 쓰지를 않으니까 기능이 점점 상실된 겁니다. 신성이라는 기능이. 그런데 내가 의미가 실체라고 했지 이 원리 하나를 똑바로 알고 그러면 반향의 차원과 질적 수준이 예전하고는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미가 진짜 참된 거다라는 실체가 모두 된다라는 것을 알고 반향을 하면 이제 그 죽었던 신성이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그 반향의 질과 순도와 임계질량에 따라서
반향을 점점 잘하면 하느님께서 무한히 축복해 주실 수 있는 요런 차원의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아버지는 우리도 왜 한 기업의 회장님이 어떤 투자를 하죠. 저 사람 될 사람이다. 저 사업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어떤 투자를 하잖아요. 인간도 비전을 보고. 그거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거죠. 거시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도 모두가 다 아버지의 자녀지만 모두에게 다 투자하진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도 인간의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의미적 차원의 나라에서 똑바로 반영하는 영혼에게는 계속 투자하세요. 제가 투자한다라고 표현하는 건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인간적 차원의 단어를 쓴 거고, 다시 말해 제가 이렇게 반영한다고? 그럼 축복 부어주시고, 부어주니까 더 잘하네? 또 붓고 이렇게 해서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무한히 많은 창조의 열매를 맺는 영혼으로 은총 주시고 또 자라나고, 은총 주시고 또 자라나고, 이걸 제가 투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은총과 축복을 받는 것은 내가 어떤 차원에서 무슨 반향을, 어떤 진정성과 어떤 양심과 어떤 사랑의 질적 수준과 어떤 희생과 어떤 고통을 사랑하는 기타 등등의 이런 다양한 속성이 발휘돼서 그것이 서로 적절하게 유기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의 임계 질량을 이렇게 보시고, 쟤 아주 애가 쓸만한데? 쟤 아주 훌륭하구나. 거기다가 축복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럼 인간에게 신성을 넣어주셨다라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 제가 그랬죠. 마치 퇴화된 것처럼 죽어있는 거지 그게 다시 살아난 이런 올바른 차원을 딱 오늘 하나 배웠잖아요. 그럼 그 올바른 차원에서 반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죽어있던 신성이 이렇게 살아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자꾸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커피, 요즘에 커피 많이들 드시죠? 근데 그 원두 커피를 보면은 맛과 향기를 즐기죠, 인간도. 그런 차원이 있죠, 그쵸? 향기, 풍미라는 단어도 쓰죠? 이런 향기, 풍미를 즐기는 걸 인간도 좀 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풍미와 향기를 즐기는 게 여기 하느님께서 의미나 향기나 액기스나 영양소를 받으신다는 것과 닮아 있다는 증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러면 커피를 먹을 때 그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풍미나 향기를 우리도 즐기는데, 그것은 어떻게 로스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지잖아요. 굉장히 다채롭게. 그런데 그 커피콩 있죠? 그 원재료가 되는 커피콩. 그 커피콩은 어떻게 볶느냐에 따라서, 즉 로스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풍미와 어떤 향기가 굉장히 그윽하고 깊고 뭐 어떤 신맛이 느껴지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커피콩은 알까요? 커피콩은 모르겠죠. 그렇죠? 바로 그 커피콩은 모르지만 분명히 풍미와 향기의 차원이 존재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풍미와 향기의 차원을 조금 즐기죠. 그게 이 하느님의 신성을 닮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입증이 되죠. 그렇죠? 또 다른 증거로는 우리가 쌀을 주식으로 삼는 백성인데, 벼도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재배했고 어떤 토양에 심었고 어떤 비료를 거름을 줬으며 어떤 날씨에서 경작을 했고, 이런 다양한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쌀 맛이, 즉 밥맛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벼가 자기가 어떤 기후와 어떤 땅의 토질과 물은 얼마큼 줘야 되고 어떨 때 심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미묘하고 아주 디테일한 변화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진다는 걸 그 벼가 알까요? 벼는 모르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그 쌀을 먹는 우리는 알죠. 어떤 쌀을 먹으면 이거 밥맛이 좋네, 아주 찰지고 기름지네, 이것은 왜 이렇게 날아가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게 뭐냐, 의미, 향기, 액기스, 영양소를 우리도 즐길 줄 아는 차원이 그렇게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느님을 닮았구나, 하느님의 이 신성을 닮았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만 쓰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즐길 때만 간헐적으로 조금 쓰는 요렇게 지금 태화된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 신성이.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배운 이런 참된 의미가 다 전부 다 실체가 되는 나라구나, 그 나라는. 이런 원리 하나 딱 알고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그 원리의 차원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바라보게 된다. 그럼 이전하고는 다른 차원의 나라에서 반영하고 대화하고 소통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될 것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이 반증을 통해 아버지의 신성을 넣어주셨네 라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참된 의미가 다 실체가 되는 나라가 천상의 나라 본질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부정한 것을 바라만 봐도 너는 부정 탄다가 똑같은 원리죠. 왜? 의미적 차원이니까. 인간은 닿아야 되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고 뭔가 만져지는 어떤 유물론적인 뭔가가 있어야 간음이야, 부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은 바로 이 열매와 씨앗을 먹어야만 밥 먹은 것처럼 느끼는 차원에 갇혀서 그런 거지, 하느님은 모든 의미가 실체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만 해도 너는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게 왜인지를 이제 아시겠죠. 그게 오늘 배운 의미가 곧 실체가 되는 차원에서 다스리시고 살아가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기도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부정한 것, 이상한 것을 하면 실체가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젊은 분들 문신, 타투, 여러분은 그냥 그걸 별것 아닌 기호로 여기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별것 아닌 행위, 왜 의미 부여해서 새긴 거죠. 그렇죠? 이거 멋있어 보이네. 이거 무슨 의미네 해서 새긴 거잖아요. 그게 다 내 몸에 부정한 것을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겁니다. 천상은 이런 의미가 다 실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신에게 부정한 그런 이상한 것들을 하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망가뜨리는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라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차원에 따라서 의미가 얼마나 다 다채롭게 다른지, 그리고 참된 의미가 천상에서는 전부 다 사실적인 게 된다. 실체가 된다. 그러니 의미 하나하나 작은 것 별것 아닌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인간은 유물론적인 것에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을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제 의미는 다 상실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혼율도 이렇게 많은 거고 가족 간의 불화도 왜 그렇게 많냐.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는 정신이 있다라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싸웠어도 그것은 그것이고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는 하나 된 가족이야. 이런 의미 때문에 다시 되돌리고 하겠죠. 다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겠죠. 근데 오늘날에 그런 게 안 되고 다 파탄 나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원수같이 살고 이런 건 왜냐. 의미, 자기가 의미적 존재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돼지, 소, 강아지 차원의 정말 저급한 그런 차원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의미가 고결하고 아름답고 아버지는 의미밖에는 진정한 것으로 보지 않으시는데 나에게선 그런 게 남아있나. 나는 그것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돌아봐야 된다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앞으로 여러분이 영성생활을 하시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딱 하나의 명제. 오늘 많은 걸 배웠지만 딱 하나의 명제를 기억해라. 그럼 뭐냐? 참된 의미. 참된 의미는 진리에 근거한 의미들입니다. 그렇죠? 참된 건 진리밖에 없으니까. 그 진리에 근거한 수많은 참된 의미, 그게 천상에서는 다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이 되는 나의 열매가 되는 그런 차원이다. 그러니 나의 사고방식을 그런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느님하고는 소통이 절대 잘 될 수가 없다. 영적으로 진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진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곰씹으면서 생각하셔서 꼭 참된 의미를 사랑하고 참된 의미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는 그런 자녀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런 영적인 본질을 자꾸 듣다 보니 나도 저런 영적인 도전을 해서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정신, 예를 들면 성모님과 같고 예수님과 같은 그게 너무 아름다운데 나도 그 정신으로 살고 싶고 그 영적 도전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면은 저희 그 강의 중에 그 영적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올린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다시 한번 곰씹으면서 곰곰이 들어보시고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강의로 학습을 하시고 나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천주교 신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파, 종교 다 초월하고요. 나이, 뭐 지위, 학력 다 초월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약 없다는 말씀입니다. 도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도전하십시오. 도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에 저도 그런 차원의 세계, 그런 정신 세계 도전하고 그 세계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십시오. 비용 안 받습니다. 무료로 저희가 알려드리고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런 영적인 수준의 차원에 도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12월 20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